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상반된 두 개의 공간을 믿든 믿지 않든 일단 확실한 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죄를 따지는 인간, 죄가 무겁기 때문에 참회하는 인간, 인간에게 두려움이 없었다면 천국과 지옥 같은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리도 깊게 자리 잡힐 수 있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속에서 담고자 했던 메시지와 핵심 스토리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번 영상은 지옥이라는 타이틀만큼이나 강렬한 스포일러가 담겨 있으니 아직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자신이 알게 모르게 범한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여 죄를 용서받는 방법. 짧게 말해서 고해성사. 천주교 재단 보육원에서 자란 정진수는 고해성사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못된 애들은 자기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착한 애들만 없는 죄를 지어짜서 고해하기 때문이었죠. 죄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사라진다면 왜 가해자의 무책임함은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 아는 거야. 범죄에 어려있어, 씨발. 족같은 인간들과 있는 것이. 그런 인간들만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신이 나타나 그에게 말했죠. 20년 뒤 너는 지옥에 간다고. 연필 한 자루도 훔친 적 없는 자신이, 누구에게 상처 하나 준 적 없는 자신이 지옥에 가야 한다니 납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미친 듯이 신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하나둘씩 윤곽이 드러날 때마다 고지를 받은 사람들의 규칙성은 더욱더 희미해졌고 그는 체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그 체념은 또 다른 행동의 촉진제였죠. 정진수가 새 진리배를 창설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신의 의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신은 핑계였고 사람들이 자신만큼 공포에 질린 삶을 경험하길 바라서였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장난삼아 말하곤 하죠.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안다면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지 않겠냐고. 그런데 만약 자신이 3일 뒤 죽는다는 고지를 듣는다면 그런 말을 꺼낼 수 있을까요? 의문의 존재들은 분명 정진수 말고도 여러 사람에게 고지라는 알을 심었습니다. 고지가 알을 까고 나와 시연이 될 때까지 마음 약한 사람들은 죽음이 겁나 아무것도 못했겠지만 정진수는 두려움이 분노가 되어 무의미한 신의 장난에 하나의 의미를 부여했죠. 죄 지은 사람만이 고지를 받게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공포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 짧게 말해서 사이비. 진경훈 형사는 처음부터 정진수 의장이 미심쩍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딸과 접촉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살인사건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마약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그 사건. 그는 법과 질서를 소화하는 경찰이었지만 경찰 생활 17년 동안 피해자 가족들에게 해주는 말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저 참아야 한다고.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한다고.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말이야. 인간의 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범인을 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딸이 있었기에 함께 극복해 나갔죠.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기본 상식입니다.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이건 시간이 지나도 절대 바뀌지 않겠죠. 하지만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법 또한 완벽할 순 없었는데요. 여기에 신이 개입하면 어떨까요? 죄 지은 자를 직접 처벌하고 정의가 실현된다면 범죄라는 말은 입에 꺼내기조차 무서웠겠죠. 그러나 박정자 씨는 죄가 없었습니다. 미혼모인 것이 잘못이라면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도 힘들면 애들 버릴 거야? 그건 아니지만 나도 도망치고 싶었던 적 많아.
이런 비슷한 생각 한 번이라도 했던 것이 죽을 죄라면 엄마 없이 크게 될 이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걸까요? 사람 한 명이 무참히 죽어나갔지만 그들은 가짜 신에게 무릎을 꿇었죠.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신선하면서도 잔인한 쇼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박정자 씨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상적인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 짧게 말해서 재해. 아주 먼 옛날 과학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은 지진과 해일, 가뭄과 홍수 등 이 모든 걸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재해를 괴물처럼 표현하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날 과학을 제대로 배웠다면 이걸 신의 형벌이라고 맹신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존재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들은 재해와 다르게 의식도 있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무조건 함구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죠. 초자연적인 현상이 많은 이들에게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입지가 올라간 새 진리회와 극단주의 성향의 화살촉은 더욱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신의 대리인이라도 된 듯이 신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을 납치하고 폭행했으며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미성년자들까지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죠. 앞에다가 신의 뜻이라는 말만 붙이면 뭐든지 면제되는 죄와 책임, 범죄에 가담한 아이들은 과연 거룩한 뜻에 대해 사유해 볼까요? 아니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재밌는 놀잇감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Hey, we didn't twist his arm. Yeah, he's a fucking kid. Supposed to be stupid. What's your excuse, huh? 신의 이름을 빌미로 살인을 저질러도 죄를 용서하는 신이라면 죄 없는 사람을 찢어 죽이고 더 큰 혼란을 유도하여 이성을 잃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신의 목적이라면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뽑아먹고 기계 오류로 떨어진 동전을 몰래 가져간 사람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들은 적어도 인간을 위한 신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보다 나은 점이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사만시대 세속의 권력이 함부로 다가설 수 없던 종교적 성역, 짧게 말해서 소도. 하지만 민혜진 변호사는 이 이름을 역설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종교적 권력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것이 소도라는 조직의 사명이었죠. 그녀는 정진수의 정체를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에게 가장 많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현명했다면 인간의 수치심은 안중에도 없는 전 국민 공개 처형장이 생기는 일도 고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끔찍한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녀는 배영재 PD의 아기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는데요. 제정신 박힌 부모라면 그 어떤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영재와 소연 부부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새 진리회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기 전에 참회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를 이용해야만 하는 이 야만적으로 태보한 사회는 이미 지옥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왜 그 어디에도 천국은 없는 걸까요? 이 아기가 지금 죽어야 하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커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대. 이런 초라한 핑계가 될 순 없을 겁니다. 그걸 예측할 능력이 있었다면 기왕도 앞서가서 아예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 테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고자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갓 태어난 아기조차 살기 위해 열심히 울부짖는데 어른들이 삶을 포기한다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이 아기에게 희망이라는 말은 비극과도 같을 겁니다. 하지만 빼앗긴들에도 봄이 다시 찾아왔듯이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인간의 삶을 되찾으려고 한다면 이 경직된 세상도 언젠간 다 녹아내리고
다시금 웃음꽃이 피울 날이 오지 않을까요? 自由だとなんだそれは寝てみろ 하나뿐인 목숨을 내가 바라는 것을 마음껏 쓰는 거.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따봉 종소리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